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상처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 나를 잠 못 들게 만들던 날,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그 말이,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던 날, 그런 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물 때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증오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깊은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입니다. 미움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는 듯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건 그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렇게까지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고독을 더해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 마치 불을 들고 누군가를 태우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건 그 불을 들고 있는 나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을 다뤄야 할까요? 억지로 누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 단순한 인정 하나가 감정과 내 자신을 분리시켜줍니다. 감정은 물결이고 나는 그 물결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물결은 요동치지만 하늘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하늘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요동쳐도 본래의 마음은 늘 고요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지금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게. 이 말은 당신의 마음의 첫 연꽃 한 송이를 피우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어떤 기억에 아직도 가슴이 무겁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 감정을 이해하고 천천히 놓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미움을 놓을 줄 알 때 비로소 자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타인의 악행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니 그 악을 내 마음에 담지 말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고통은 사라질 수 있으며 그 사라짐에는 길이 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미움 역시 고통의 한 갈래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원망, 실망감, 그 모든 감정은 상처받은 마음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의 뿌리, 즉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성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 집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어떤 것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때때로 기대와 의도한 결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했으니 나도 그만큼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을까? 이런 마음들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꺾이거나 배신당할 때 우리는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미움으로 옮겨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고다.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미움은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과 반응에서 자라난다. 부처님은 또한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통해 이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도록 권하셨습니다. 무상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당신이 분노하는 대상도, 당신의 감정도, 상대방의 말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그 감정은 언젠가 서서히 흐려질 것입니다. 무아는 말합니다.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지금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라고 느끼는 건 역시 하나의 감정 흐름일 뿐 그
그 감정이 당신 전체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 우리는 미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지나간 상처와 지금의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감정이다. 그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묶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고통은 있다. 그 고통은 내가 붙잡은 욕망에서 온다. 그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 내려놓음에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 조언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감정에 잠시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는 그때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상처받았어. 나는 그 기대가 무너져서 아팠어. 나는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미워했어. 그리고 조용히 그 감정을 품어주세요. 지금은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 내가 지켜야 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평온이야. 이 말 하나로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조금 더 공기의 여백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잊고 싶다고 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가끔 아주 평범한 순간에도 문득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말투, 비슷한 상황, 비슷한 표정만 봐도 예전의 상처가 눈앞으로 되살아나죠. 그건 기억의 작용이자 감정의 반응입니다. 감정은 기억을 불러오고 기억은 감정을 다시 깨운다. 이 순환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과거의 인연에 얽혀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이면 지금의 자신을 잃는다. 그렇다면 왜 어떤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상처가 충분히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표현하지 못한 슬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지만 끝내 알아주지 않았던 그 마음.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 어딘가에 결절처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절은 미움이라는 껍질을 두르고 우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겠다. 하지만 그 미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방어가 아닌 고립입니다. 서서히 세상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자기 자신조차 너무 예민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어. 내가 너무 마음을 줬지. 그래서 이제는 안 믿을래.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탓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상처를 고립된 채 감추는 말입니다. 고통은 말해질 때 줄어든다. 말해지지 않은 고통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럴 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그때 너무 서러웠어. 나는 이해받고 싶었어. 나는 믿었는데 무너졌어. 이 말을 차분히 자기 자신에게만이라도 말해보세요. 그 말이 당신 안의 미움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고요해진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오래된 감정의 뿌리는 어쩌면 단지 한마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 아팠던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견딘 것도 대단해. 이 말들을 누가 해주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잊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통과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당신의 삶 전체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밤 기억이 떠오르더라도 그 기억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감정은 분명 타인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미움의 화살 끝은 어쩌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 나는 왜 항상 이런 일만 반복할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왜 나는 항상 사람을 잘못 믿는 걸까? 이 말들 속에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기 부정, 자기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는 다른 누구에게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해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쏜 말은 오래 남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미움은 조용히 은근히 퍼집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신뢰를 내려놓게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은 세상을 향한 시선도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향한 미움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장 친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참 못났어. 나 같으면 나도 싫겠지. 이런 말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그건 타인보다 당신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하나씩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지금의 나도 괜찮아. 내가 나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이 말들은 당장의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당신의 내면에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참된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를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변명하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나는 그때 아팠고 지금도 때때로 흔들리지만 그래도 살아내고 있다. 이 문장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속 응급약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품은 사람만이 타인을 바라볼 때 분노보다 연민을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조용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미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 안의 미움을 조금 덜어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안 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해? 이런 말들은 너무나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감정의 억제가 아니라 마음의 해방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통에서 놓아주는 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하는지를 가장 단순하고 진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깨졌고 당신은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도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마음속에서 여전히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통은 그 사람이 준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붙잡는 만큼만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집착을 이야기하실 때 자주 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때 아팠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켜준 거야. 이런 해석은 상대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삶 속에도 용서를 실천한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부처님을 심하게 욕하고 모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며 말했죠. 스승님, 어째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저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건넸을 때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받지 않았으니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용서가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경계를 지키면서도 감정을 놓는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비는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마음,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당장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 한마디만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조금씩 놓는 중이야. 나는 나를 위한 평화를 선택하려고 해. 이 말은 작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저 마음을 열고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며 당신 안의 미움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증오로는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증오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화를 내는 자는 불 속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과 같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비로운 자는 밤에도 평온하다. 악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이미 고요한 연못과 같다. 어리석은 이의 말에 반응하지 말라. 그대가 어리석어지게 된다. 선을 품으면 얼굴은 환해지고 악을 품으면 얼굴은 거칠어진다. 세상의 말은 바람과 같다. 그 바람에 날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라. 모욕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공중에 흩어진 말일 뿐이다. 마음에 분노가 없으면 그 어떤 독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미움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단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니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지켜라. 내가 미움을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감옥이 아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 몇 구절을 한 문장씩 따라 읽듯 속으로 되새겨보세요. 지금 나는 놓을 수 있다. 나는 지금 스스로를 덜 해치기로 한다. 나는 미움 대신 자비의 마음을 택한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나중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위한 위로입니다. 당장 완벽하게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조금만 덜 미워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무언가를 놓지 못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놓지 못하는 마음을 집착이라 말씀하셨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지혜라 불렀습니다. 그 지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조용히 체험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꿈과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 이 유명한 문장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원망, 미움, 상처, 그 모든 것들 역시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이 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고통조차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고통은 변하고 감정도 흐르며 상처도 흘러간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 고통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 나라고 집착하는 그것은 단지 흐름일 뿐이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 역시 영원한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을 꼭 쥐고 있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놔두는 것. 그게 바로 비움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그러면 고통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이 말씀은 억지로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르라는 뜻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서 비움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요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비운 그릇이기에 그 안에 지혜가 채워진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미움, 피로, 상처, 그 모든 것을 잠시 놓아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이 가장 강한 자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세요.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를 지킬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한 날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은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곤 하죠. 부처님은 이런 순간에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들은 철학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자가 진정한 현자이다.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계속 반복할수록 그 감정은 더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기 전 한 번만 멈춰보세요.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할까? 이 말을 하는 내가 더 괴로운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의 소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자리를 만드는 연습입니다.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공간, 짧은 산책길. 이런 곳에서 스마트폰 없이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그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것. 그 자체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던 순간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고 나는 억울했고 그래서 화가 났다. 이 감정을 쓰고 나면 놀랍게도 그 감정은 당신의 안에 머무르지 않고 종이 위로 나갑니다. 글은 침묵 속의 대화입니다. 그 글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미움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을 반복적으로 키우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잠시 조절해 보세요.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지혜롭게 물러나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이를 다치게 하지 않는 첫걸음이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미움보다 평화를 택하고 싶어. 이 말을 조용히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 말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속에 연꽃 하나를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 하나를 하루의 끝에 속삭이듯 남깁니다. 자신을 해치지 말고 그대 마음에 연민을 심어라. 그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먼저 해친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평화를 결정한다. 참는 자는 약한 이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이다. 나는 나에게 가장 먼저 자비로워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 자신을 이긴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상한다. 말을 곱게 하라.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고통은 붙잡을 때 커진다. 놓을 때 작아진다. 놓는 것이 진짜 지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덜 미워하기로 한다.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갈대처럼 살아라. 상대가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말라.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마음의 모습이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호흡만 바라보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여운을 남기며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묘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